아, 오늘 본문이 20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제 묵상한 말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셨을 때 사람들이 호산나, 왕이 오셨다, 우리 예수님을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계속 몰려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막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겠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흥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보면 20절에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이 몇이 있는데 이제 헬라인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예수님을 막 만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제도 생각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제 계속 십자가로 발걸음을 이끌어 가시고 사람들은 왕이 오셨다 기뻐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준비하고 계시는 그런 상황인데 사람들하고 예수님하고의 격차가 자꾸 벌어지는 거예요. 그 가고 있는 방향이 자꾸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만 놓고 보면 사람의 눈으로 보면 아주 좋은 상황이죠. 사역이 막 확장되는 것입니다. 지지 세력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영향력이 더 커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은 사람들의 생각하는 방향이랑 완전히 반대였다. 사람들은 영광을 생각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런 와중에 2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자, 예수님 따르던 사람들 입장에서 예수님의 이 말씀이 어떻게 받아들여졌겠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막 마음이 뛰었을 것입니다. 그래, 우리의 생각이 맞았어. 예수님께서 곧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3절에 하신 말씀은 예수님의 의도는 십자가인데 사람들의 해석은 영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영광을 말씀하시면서 죽음을 말씀하시는 거였는데 사람들은 영광을 기대했는데 예수님 지금 십자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은 비단 십자가를 앞둔 그 옛날 예루살렘의 예수님과 그 제자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겠죠. 예수님의 방향과 우리의 삶의 방향이 일치해야 할 텐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년 이 시기를 지나가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귀한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영광은 바로 십자가를 통한 영광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선택하신 길이 어떤 길이었는가? 그리고 우리는 어떤 길을 따라가고 있는가를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27절 말씀을 보니까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아무런 부담 없이 혹은 무감각하게 그렇게 받아들이신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인간의 생각으로 놓고 보면 어차피 이 일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이 일이 하나님이 감당하시기에도 벅찬 일이었을까? 힘든 일이었을까? 그냥 맘만 먹으면 쉽게 하실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지금 내 마음이 괴롭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시면서 아무런 감정이 없이 걸어가신 것이 아닙니다. 통증이 없는 상태에서, 마음도 무감각한 상태에서 그냥 내가 해야 되는 일이니까 가서 얼른 죽지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괴로워하셨습니다. 이 괴로움은 그냥 감정적인 괴로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거기까지밖에 없지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못에 박히셨습니다. 피를 흘리셨습니다. 사실 이때 당시에 십자가 형벌을 여러분들께서 공부를 해보시면 정말 입에 담기 힘들 정도의 그런 고통입니다. 뭐 뼈가 부러지는 것이 오히려 은혜일 정도의 그런 상황입니다. 발을 두 개를 포개서 못을 박고 아무런 지지하는 게 없습니다. 성화를 보면은 그냥 그 모습조차도 아름답게 그려놨는데 절대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손목과 손목, 여기 뼈 사이에 못을 박았기 때문에 뼈에 내 체중이 다 걸려 있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이제 몸에 힘이 빠지고 물이 다 빠져나가면 걸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못이 박혀 있는 그 발로 내 체중을 들어 올려야 숨을 한번 겨우 쉬고, 또 힘이 빠지면 또 밑으로 내려가서 숨이 막히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 몇 시간을 혹은 며칠을 걸려 있어야 되는 상황이죠. 육체적인 고통도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런데 육체적인 고통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인간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고통이지,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셔야 했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에게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죄가 없으신 분이 죄인처럼 서셔야 했습니다. 거룩하신 분이 세상의 죄를 다 머금으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이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는 절대 가벼운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범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범위로도 너무나 엄청난 사건이지만 우리의 범위는 무엇입니까? 억울함, 부끄러움, 분노, 육체적인 고통, 외로움, 이런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때 짊어지셔야 했던 것은 그 이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가벼운 사건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대충 이루어진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나중에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깊이 괴로워하시면서 그 어깨에 다 짊어지신 그 고난 위에 우리의 구원이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가벼운 종교 생활이 아니라 늘 우리가 방금 부른 찬송의 내용처럼 깊은 감사와 경외가 그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시기를 지나는 이 우리의 정말 부활절을 앞두고 고난주간을 앞두고 있는 이 시기만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라 365일 호흡이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사랑과 그리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늘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27절 말씀을 보면 27절에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 때를 위하여 왔나이다. 자, 예수님이 질문하십니다.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아버지여 이 고통을 피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기도에 머무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28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자, 예수님의 마음의 중심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구절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두 길 앞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이 있고 또 하나는 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하셨다. 예수님의 편안함보다 아버지의 영광을 선택하셨다. 예수님께서는 이 길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가가 중요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신 것 아닙니까? 우리 삶에서도 어려운 순간이 있고 선택의 순간이 있습니다. 순종이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사역이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고 목회자로서 사역을 하고 성도로서 목회자보다 어찌 보면 더 열심히 사역을 하고 섬기고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듭니까? 하나님 순종이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차원이 다른 기도를 알려주십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매일의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는 패배가 아니라 승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31절 말씀 31절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겉으로 보면 십자가는 패배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아주 정말 처절한 모습으로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저주하는 모습으로 예수님께서는 죽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가 세상을 심판하는 자리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탄의 권세가 무너지는 자리, 죄의 사망의 권세가 무너지는 자리. 그래서 32절에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여기서 들리면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를 의미하죠. 예수님은 힘으로 사람을 모으지 않으셨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다는 것은 전쟁을 상징하는 백마, 흰 말을 타고 오신 것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오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왕권의 등장이 세상의 왕과는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그 승리도 세상이 생각하는 것과 다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으로 그리고 힘으로 사람을 모으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만 살아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자, 십자가의 도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르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생명입니다. 바로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패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이다라는 것을 요한이 지금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무감각하게 받아들이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도 괴로워하셨습니다. 근데 그 괴로움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범위 안의 괴로움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편안함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28절에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세상을 심판하고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또 우리 모두를 구원으로 이끄는 승리의 길이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늘 다짐하면서 주님 걸어가신 그 길 나도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그 길은 영광스러운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그 길이 우리에게 어떤 길인가? 억지로 가야 되는 길인가? 그 길이 그냥 고통스럽기만 한 길인가? 십자가가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예수님께서 고통당하고 죽으신 형틀이었다면은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 앞에 앉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다스리시며 우리도 영광스러운 자리까지 이끌어 가시는 그 모든 과정이 포함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오늘 살아가는 이 하루하루가 십자가의 길이지만 영광스러운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그 길을
순종하며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향해 가시면서 깊이 괴로워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하지만 그 괴로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도 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자리에서 편안하고 안락함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 의지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